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듣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주로 무엇을 느끼시게 됩니까? 평안? 확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괴물이 오늘 우리 시대 온 세상과 사람들을 휘몰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에 휩싸여서 사람들이, 나라가, 세상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광고와 마케팅의 기초라고도 합니다. 제약회사들이 약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도구, 두려움입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병에 걸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을 것 같고 그것을 먹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약회사뿐입니까?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온갖 매체의 광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 입지 않으면, 갖고 있지 않으면, 누리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공포 마케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치에도 공포 마케팅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정치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위험을 만들어내서 마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작은 위험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당장이라도 무슨 재난이 닥칠 듯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험과 공포를 막는다, 줄인다는 명목으로 법과 규제를 강화시키고 권력을 더 집중시킵니다. 막대한 세금을,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탕진합니다. 국민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노예로 길들입니다. 공포 마케팅 정치입니다. 두려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덕을 본 것은 비단 상업 분야나 정치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그야말로 두려움의 덕을 톡톡히 본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종교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삶을 억누르고 있고 길을 펴지 못하게 하고 불안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우리를 계속 과거에 머물게 합니다. 현재를 개척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생기 있게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내일 또한 오늘의 반복일 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뿐,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게헨나에 넣으실 마땅히 두려워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말고 다른 것들,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것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다 끝이 나고야 말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한 영의 장난이다. 사탄의 간계다. 마귀의 꼬임이다. 그 꼬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육은 있으나 혼은 없는, 살은 있으나 영은 없는 껍데기 인생 살게 됩니다. 두려움, 이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서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독일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ear, 두려움의 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움츠려 들고서 아무것도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옹졸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가지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을 주셨다. 뒤집어 말하면 이 3가지 영의 기운으로 우리를 옥죄어 들어오고 있는, 우리를 삶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능력, 성경은 이 말을 누나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누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 이런 것들이 파생됐다고 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런 내뿜는 기운, 이런 거 생각할 때는 과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만, 글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누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처럼 막 파괴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그 무엇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요구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바를 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누나미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능력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뒤덮을 것이니.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세상에 꼭 있어야 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빌리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발 아래 겸손히 순종한 마리아, 구세주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나미스를 쓰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병을 고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공동체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고 단절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인들, 요소들 제거하십니다. 두나미스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 두나미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왔음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아시죠? 빌립보서 3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오용되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하면 뭐든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바로 뒷구절을 우리가 놓칩니다. 3장 14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내게 유익되는 것만 골라서 먹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냐?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들은 내 고난에 동참했다. 참 잘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힘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 힘을 썼다. 참 잘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에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나미스를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그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고난이 있다면,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 겪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형제를 위한 고난, 종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해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두나미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이 있을 때 내 육신은, 내 삶의 환경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보물이 있다. 영롱한 보물이 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보물을 간직하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니까 성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영이 두려움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터인데, 그 첫 번째 사랑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절제의 영입니다. 사랑과 절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영적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절제의 능력. 여러분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제일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사랑과 절제의 영, 속으로는 글쎄 아마 9가지 열매를 다 포함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우두머리입니다. 제일 앞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거기서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다른 화평이든 기쁨이든 신실이든 온유든 절제든 기운을 잃고 말 것 같습니다. 사랑, 절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기관차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떠받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제가 힘을 잃으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낭비되고 오용될 것 같습니다. 앞과 뒤를 꽉 여며주고 있는 사랑과 절제의 영,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 이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 오른쪽면 마태복음 22장 36절,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 사랑해라. 사랑으로 묶습니다. 모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줄이면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거짓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 빠진 하나님, 사랑이 빠진 이웃,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고, 원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절제, 무엇을 절제한다 할 때 조금 이렇게 가리고 삼가는 것 우리 연상하기 쉽습니다.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보고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죠. 돼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듣고 막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그냥 탐욕스럽게 먹는 것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돼지들이 화가 났습니다.
안 좋은 것에 자기들을 자꾸 빗대니까 말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돼지들이 하나님께 고소했습니다. 돼지 품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돼지들은 위에 7, 80%가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들이 그렇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만 먹지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의 또 먹이로 내어주기도 하고, 사람들만이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냉장고에 냉동실에까지 보관을 한 것 같습니다. 돼지들이 하나님께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돼지처럼 먹는다 그런 말 해서 우리 돼지의 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라고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돼지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한도 끝도 없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그것이 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힘이든 돼지처럼 먹는다 하지 말고 미련하게 먹는다,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그렇게 표현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절제? 그렇죠. 식욕의 절제, 장수의 조건이 되고, 식욕뿐이겠습니까? 말의 절제, 생각의 절제, 감정의 절제, 시간의 절제, 우리 삶에 절제가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절제가 잘 되질 않습니까? 스스로 통제하고 억제하는 능력, 그 힘을 모두어서 올바른 곳에 쓰는 능력, 절제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장 28절, 자기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인생 성벽 무너져 내리면 허망한 거죠.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절제할지 모르는 사람, 망한다는 훈계입니다. 오늘 바울은 절제의 능력을 경기에 나선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오른쪽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죠.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만 메달을 걸기 위해서, 아니 메달을 걸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서, 그 기량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이 절제하는 훈련, 참 혹독할 정도입니다. 썩을 월궤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거늘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월궤관을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절제케 하는 영, 그리고 입술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움직이게 하는, 움직이는 사랑을 가능케 하는 영, 그 능력을 주시는 분 하나님. 바울사도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영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 선한 일 굳게 붙잡으십시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것 굳게 잡아서 종래는 영원한 생명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일에 벽돌 한 장 쌓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라고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 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경험 나누는 것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험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반추해 봅니다. 수련회 때 우리는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역사의 유적지도 밟았고 그리고 숲속길도 걸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순례길은 두 번째 날 걸었던 순례길입니다. 인생 순례길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함께 더불어 걸어갈 수 있었으며 종래는 어떤 삶의 현실을 이루어냈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갔던 헤른후트 마을입니다.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작은 마을인데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헤른후트. 다음요. 우리는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순례길의 초입에 쓰여 있는 글귀입니다. 조각입니다. 20여 개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순례길인데 그 순례길 길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조각들은 우리를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Ich bin der Weg. 내가 길이다.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출발했습니다. 다음.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나무 앞에 어떤 기념비가 서 있었는데 저 기념비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것보다 작지만 종래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헤른후트 공동체를 건설할 때 저 나무 한 그루가 베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가 베어진 곳.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한 나무이지만 종래는 큰 산림 공동체를 이룰 그런 꿈을 꾸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을 꿈꾸면서 겨자씨가 공중에 새가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을 꿈꾸면서 저들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다음 그림. 그들이 베어 넘어뜨릴 때 사용한 것은 도끼였습니다. 도끼가 있었고 저 위에 사진 상단 부분에 큰 지붕 같은 게 보이십니까? 저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사용하는 삶의 도구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것은 삶을 세우는 건설의 장비가 된다. 칼도 엄마의 손에 잡혀 있으면 맛있는 밥상에 요리가 나오시면, 강도의 손에 잡혀 있으면 살인 무기가 됩니다. 나무 한 그루 베었지만 저것이 산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영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이 무기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 사용하면. 다음 그림. 헤른후트 마을이 건설될 때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세요. 사람들의 인상이 이렇습니다. 또 이런 서로를 질시하고 적대시하고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특별히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길들, 그 두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두 그룹 사이로 길은 나 있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20인 대여백, 내가 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함께 삽니까? 남과 북 사이에, 동과 서 사이에, 1세계와 3세계 사이에 만날 것 같지 않은 평양선 깊은 구렁은 없습니까?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헤른후트 공동체 사람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자고. 다음 그림.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함을, 절제지 못하고 힘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평화롭게 하려면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사랑은 20인 대여백 길이신 예수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성만찬을 기념하는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주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랑의 영,
그 기운으로 우리의 힘을 절제하면서 바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살아가자. 예, 다음 그림. 헤르누트 공동체 마을의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린 다 모난 사람들입니다. 각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을 움켜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먹을 필 때, 하늘을 향해 올릴 때 그 손은 기도의 손이 됩니다. 내 모난 것을 깎아주십시오. 다음 그림. 다 기도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렇게 될 때 각진 모습도 둥그렇게 될 것이라고,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들은 그런 정신으로, 예, 다음 그림. 그런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원천, 다스부, 성경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었습니다. 또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실로폰입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본 정신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사랑과 절제의 영을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받았습니다. 예. 쉽지는 않았겠죠. 세파가 흔들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은둔자처럼 머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런 장소, 그런 시간 필요했습니다. 은둔자의 모습입니다. 예. 그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으로 그리고 가지옷 하나로 만족하며 살았듯이 최소한의 것으로 저들은 삶을 유지하면서, 예. 그러나 산속 마을에만 은둔치 않았습니다. 늘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임하시기를,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 정신으로 함께, 뭘 하더라도 함께 모여 삽니다. 저들의 공동체 마을의 특징은 둥근 모습들이었습니다. 먹고 나누는,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선물들을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더 사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 세상이 그들을 가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건설되고 나서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특별히 세계대전은 저들 마을을 폐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당, 파괴된 교회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 이 마을을 건설한, 이 마을을 제공한 신젠도르프 백작의 묘소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순결을,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생명조차도,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죽음조차도 영원히 다시 일어서는 부활 생명의 자리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저들의 공동묘지를 평화의 안식, 아니 새로운 삶의 시작하는 그런 관문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까 그 폐어더미 같은 폭격되었던 그 건물이 이렇게 복원됐습니다. 오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가, 그리고 또 사랑과 절제가 녹아 들어갔을까요? 예. 저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면서 300여 년 전에 건설됐던 함께 사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고 함께 나누어 쓰는 그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90만에 육박합니다. 88만 7,531, 2000년 현재 헤른후트 공동체 마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지구상의 사람들의, 형제들의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예.
지금도 그들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과 절제가 필요한 곳에 그 영의 능력을 부어주려고 저들을 기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의 미션입니다. 선교입니다. 네. 순례길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갔는데 사과나무 밑에 저렇게 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큰 손 입구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손길.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 은총과 사랑, 그거 받은 사람들, 사랑과 절제의 영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저들의 손도 펴져 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 사과가 떨어지는데 벌린 손바닥 위로 떨어집니다. 움켜잡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집어갈 수 있습니다. 내 건 네 거고 네 건 내 거, 예,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마을 사람들, 예, 사과나무가 신기했는데 우리 순례객들 보고 와서 사과 먹으라고. 우린 좀 조심스러워서 하나 먹고는 싶었는데 돈놈 취급당할까 봐 그냥 힐깃힐깃 보면서 걸어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와서 먹으라고 손님들을 위해서, 객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과나무 아래 저렇게 사과를 한 무더기 모아 놓았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신나게 먹었습니다. 나눔이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사람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웃으면서 나눠주더군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열려진 손의 모습, 열려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곳은 지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곳이었습니다. 발을 닦아주죠. 유대인들의 풍습은.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손님 셋을 발 닦아주면서 맞이했더니 하나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큰 축복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 닦아드리겠습니다. 섬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마을을 지탱케 해준 300년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열린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섬김의 영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의 세상도 여전히 저렇게 찡그린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내 것을 더 갖지 못해서 빼앗으려는 사람들, 두려움에 떨게 하는 공포의 바람이 지금도 세상은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센 바람 속에서도, 예, 그 험상궂은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서 쌓여있는 저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헤르누트 공동체는 저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잡아먹을 듯이 달겨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절제하고 사랑하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라기보다는 이 마을의 창시자 친젠도르 부백작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사랑과 절제가, 섬김이 이 두려움의 영을 극복할 수 있다. 약한 것 같지만 우린 이렇게 평화롭게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예. 이 길 끝에 있는 조각입니다. 20인 대여백, 예, 예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그분 따라 걷는 길. 종래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순례길이었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순례길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우리 저마다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길 끝이 어디일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일지 우린 모릅니다. 내가 지금 심지어 어디쯤 가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혹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를지라도 만일 저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저 길 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니 나는 길이다 하셨으니 나를 밟고 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영으로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것 절제하면서 십자가까지도 참으셨던 그분의 절제의 영의 힘으로 우리가 만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길 닦는 사람, 길 놓는 사람 될 수 있겠죠. 한인교회 공동체가 걸어간 길을 보고 나도 그 길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평화의 길에 이룰 수 있다고 후손들도 그렇게 쫓아올 수 있겠죠. 신년을 맞이합니다. 신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로 우리의 수련회를 시작했고 많은 은혜 속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무슨 힘으로 걷겠습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그 길 걸을 때 무엇보다도 한 손에 사랑의 능력을, 다른 한 손에 절제의 능력을, 그 길 가다가 고난 받을지라도 종래 선한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의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는 신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인생길 많이 힘들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허공에서 버둥거리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사로잡혀 헛된 길 걷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딛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종래는 우리 또한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몫도 감당하는 참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능력